에서 살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주의 길에서 살게 하소서.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으로도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그 각 자음들을 하나씩 따가지고 한 자음에 8절씩 지은 시인데요. 이 시의 주제는 119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말합니다. 시편 1편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에 사는 사람이다 라고 누누이 노래를 합니다. 장장 176절이나 되는 많은 절이 다 그 결론이고 그것을 노래하며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행복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말씀이신 하나님 그 자체를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과 함께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기도이기도 하고, 또 이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의 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33절부터 40절까지 내용은 히브리어의 한 그 자음에 해당하는데요. 들으시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그냥 해라고 하는 단어가 자음이 하나 있어요. 이제 그걸로 쭈루룩 시작해요. 우리나라 자음으로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몇 번째 되는 그 자음으로만 계속 이게 처음 시작할 때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어떤 자음으로 시작하든지 그 내용의 결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선택한 이 본문은 특별히 가르침에 대한 교훈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노래합니다.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라고 노래를 하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향하고 다짐합니다.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에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참으로 은혜의 해이고 은혜 시대이고 은혜의 날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구약 시대에 모세의 율법이 지배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면요, 조금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성경 한번 일독해야겠다 하면 저기 넘어야 할 관문이 하나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나오죠. 유명하죠. 여기 읽다가 다 꼬꾸러져요. 그래서 보통 성경 일독하려면 그거 건너뛰고 다른 데 읽다가 와야 돼요. 그 레위기의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야, 모르면 이해가 안 되면 외우기라도 해. 그냥 다 그냥 선포하고, 몰라도 일단 시키는 대로 해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 수요일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레위기 정말 쉽게 잘 배우고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실천을 해서 진짜 그 예배 때마다 그 예배 종류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그 모습, 제사죠. 그때의 이 제물,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거 어떻게 잡아가지고 뭘 떼고 뭘 태우고 어디다 피를 뿌리고 어떻게 하는지, 누가 먹고 누가 가져가고 이런 거 아주 복잡한데요. 그걸 직접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에, 제사 드리는 시간에 제사장들이 피칠갑이 되는 거예요. 피가 막 다 이렇게 막 피범벅이에요. 양 이렇게 그 자르고 막 하면서 내장 떼면서 그 다 피 묻잖아요. 그리고 그 피를 누구한테 뿌리냐면 그 가져온 사람들, 예배하는 대상들, 제사자들, 그 사람들한테 피를 뿌려요. 그러니까 결국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피범벅되는 게 그때 당시 구약의 예배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피의 세례를 주면서 짐승의 피를 잡아 죽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셨는데요. 왜 그랬느냐?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그림자만 봤어요. 흐릿하게 뭔가 있는가 보다 이 정도였고, 우리는 그 실체를 알고 보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 지칭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렇게 우리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실 것을 제사에서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맨날 피칠갑 되면서 제사하러 가자 그러면 뭐예요? 피 튀길 준비를 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피 맞고 와가지고 다 닦고 그러면서 이제 느끼는 거죠. 애들도 어른들도 내가 왜 이렇게 피를 튀겨야 되나? 내 죄 때문이다. 그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죽었다. 그 희생 제물은 과연 무엇일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라는 그것을 보고 이제 믿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읽어보면은 은혜롭죠. 근데 구약에 나오는 거 보면은 은혜롭기보다는 좀 이게 뭔가 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특별히 또 예를 들면은 이제 긴 선지서들 보면은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거 읽어보면은 은혜로운 구절도 가끔 있어요. 근데 그 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쵸? 한국말로 번역해 주셔서 감사한데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내가 이해가 되는 거는 은혜로워요. 이해가 되니까 은혜로워. 원래 은혜로운데 이해가 되니까 더 은혜로운 거고,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은혜로운가 보다 은혜로운 거겠지 이러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추어져 있던 그 모든 비밀들을 드러내셔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칠 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기도 했고, 예수님께 배운 사도들이 가르치기도 했고,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성령으로 감동해 주셔서 가르쳐 주시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약의 말씀이 구약의 내용을 해설해 주는 그런 해설서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신약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제 구약이 이해하기가 더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읽을 때 신약을 두고 보면은 재미가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맞춰보는 재미가 있어요. 이게 이래서 그런 거였구나 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배우는 것이 우리 성도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어느 그 이단 종파에서는 진짜 양 잡고 소 잡는다는데, 그러면 가가지고 피 다 번복돼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피 한번 번복된 거 빨면은 지워지나요? 안 지워지죠. 그거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됩니다. 그날 이제 갈 때 무슨 옷 입어야 되냐면 제일 싼 거, 버려도 되는 옷, 그런 거 입고 가야 되고, 매 주마다 매 예배 시간마다 버릴 옷 하나씩 입고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걸 자주 안 하더라고요. 거기도 결국은 말씀대로 안 해요. 정말 피 잡아 죽이는 제사를 했다 그러면 우리는 더 확실한 말씀에 서기보다 여전히 어떤 한 그림자나 형식에 얽매여서 이게 뭔가 하다가 갔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식의 문을 열어주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열려있는 지식의 문에 들어가고 거기서 풍덩 빠져서 헤엄치는 일이 우리에게 남겨진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와서 듣고 와서 받아 먹기만 하면 맛이 있고 힘이 나는 은혜의 길을 열어두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33절은 이제 이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가르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여러분, 가르치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려면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전교 1등과 전교 2등은 서로 이런 말 잘 안 할걸요? 어떻게 하면은 제가 좀 더 틀리게 할까 하면서 잘못된 거 가르쳐주고 싹 집어넣어가지고 그런 견제를 하겠죠? 근데 전교 1등과 꼴등이 만나면은 누가 누구를 가르쳐요? 1등이 꼴등을 가르치죠? 꼴등이 뭐예요? 나는 꼴등이 아니야 이러면 1등한테 안 배울 겁니다. 내가 꼴등인 거 인정하는 꼴등은 가서 1등한테 야, 나 꼴등인데 좀 가르쳐줘 하고 배우는 말이, 가르쳐 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사람이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모른다라는 것이 인정하는 것, 이것이 자기 부정이고 이것이 자기 부인이고 십자가 지는 첫 단계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많은 본문을 들어본 사람일수록 이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이제 언젠가 한 번은 처음 보는 본문 성경 보면은 와, 이런 게 있었어. 특히 나훔이라고 하는 성경 있는 거 아세요? 이름? 예, 처음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나훔? 이게 뭐야? 이러면서 쫙 들은데 내용이 너무 좋아. 혹은 빌레몬서. 빌레몬서는 좀 들어보셨나요? 빌레몬서? 빌레몬? 그게 뭐지? 나 들어봤는데 너무 좋아. 와, 하나님께서는 누구든 쓰시는구나. 나도 쓰시는구나. 막 은혜 받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번에 또 나훔, 빌레몬 얘기 나오면 들었던 거다 하고 일단 하나 뭔가 쓰입니다. 그래서 흥미가 떨어지고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 자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 본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정해야 나를 온전히 따라올 수 있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잘 모른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아는 사람이고 진짜 알 수 있는 사람이고 진짜 배울 수 있는 사람이고 정말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를 쓴 사람 혼자 썼을 수도 있고요. 근데 맥이 같이 되는 거 보니까 혼자 쓴 것 같긴 한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거 쓴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제가 보기엔 저보다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고요. 그쵸? 그럼 여러분, 이 성경 읽으면서 이거 정말 기록한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쓴 사람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겠거니 생각할 겁니다. 근데 성경을 기록하는 데 쓰인 그 사람도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이렇게 썼다면, 그러면은 오늘날 성경의 권위와 비교되지 못할 무익한 해로운 말들로 사는 우리들에겐 얼마나 더 이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걸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34절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하나님의 법을 바르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디모데 서신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상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 경기를 해서 1등으로 일단 들어갔는데 어디 금 밟았다거나 먼저 출발했다거나 누군가를 밀쳐가지고 반칙했다거나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면류관이 뺏겨요. 네 거 아니다. 너 그거 반칙이다 하고 인정 못 받습니다. 열심히 뛰어가지고 1등 들어갔는데 안 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바르게 알고 지키는 것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법을 알고 지켜야 위법되지 않고 또 손해보지 않고 오히려 유익하게 그 법 안에서 유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그렇습니다. 바르게 잘 아는 만큼 인정받고 바르게 잘 아는 만큼 누립니다. 열심히 해놓고 봤는데 도로묵 아니면은 꽝 혹은 더 손해인 게 대표적으로 이단이에요. 이단이 우리보다 얼마나 열심인지 나가보시면 아마 저 건너편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간판 붙은 안상홍파, 장길자파 혹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붙은 그 사람들이나 그 추운데도 막 정장 입고 딱 길에 서가지고 막 서 있잖아요. 무슨 장승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서 있고 또 그렇게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습니다. 또 유명한 그 이만희파 신천지 예수 증거 장막성전 그 얼마나 열심히 이 젊은 사람들 막 꼬드겨 가지고 데려갑니까? 근데 결국엔 그 방향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열심을 쓰는 것이지요. 그것을 알게 될 때 얼마나 한탄하고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 지킨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무식하게 지켰는데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아니 너 못하러 그렇게까지 했냐? 그럴 필요 없는데 이러면은 얼마나 허탄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못 배워가지고 잘못 지킨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된 거를 몰라서 너무 열심히 하다가 너무 과해가지고 혹시 내 좋은 기회들 다 놓쳐버리고 다른 어떤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후회가 막심하겠습니까? 법을 바르게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주님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멘.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첩경으로 인도하소서. 노래합니다.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저는 이 오늘 정한 본문에서 요절을 하나 고르라 그러면 35절 이거 고르고 싶어요.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 즐거운 길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고백한 것,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걷는 모든 길이 즐거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고 또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하는 모든 것들이 즐거움으로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기 뒤에 본당 지금 열심히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 공사를 지원하는 헌금을 버는 일도 즐거우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일로 인해서 내 성전이, 우리의 성전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깔끔해지고 더 예뻐진다 하는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이 더 크지 않으면 좋겠어요. 아, 괜히 너무 많이 써낸 거 아닌가? 자신이 없다. 이런 마음보다 혹 모자랄지라도 그래도 마음만큼은 즐겁게 하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금액보다 더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그래서 주님의 법대로 가는 길, 주님의 말씀대로 가는 길이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만큼 우리 성도에게 큰 기쁨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성도가 돈이 많은 것보다 예배가 즐거운 것, 저는 그게 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모르죠? 재산이 1,000억이 있으면 반대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100억이 있으면 예배 좀 못해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주일 예배 한 몇 번 빠져도 재산이 계좌에 1,000억 딱 찍혀 있으면은 1,000억이면 동그라미가 몇 개죠? 계산도 안 되죠? 생각도 안 돼요. 그냥 동그라미 많이 있는 거 보고도 뿌듯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영원하냐? 그리고 그것이 과연 근본적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잠깐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 뺏어가시고 내게 건강 박탈하시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의 제일 부자였던 이건희 회장님 말년에 치킨 한 마리도 못 드셨습니다. 그쵸?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치킨 한 마리 못 드시고 죽을 날 기다리다가 가셨어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돈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것,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 이것만큼 큰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오는 길이 즐거운 것,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거죠. 이 모든 즐거움이 우리의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36절 보면은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디로 갑니까? 탐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우리 부목사님께서 새 사람 입어라 하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원래 새롭게 됐는데 그 우리가 의지적으로 또 다시 옷을 자꾸 옛날 옷 입으려고 하는 습관을 벗어버려야 돼요. 저도 집에 옷을 보니까 뭐 하나 보니까 벽에 꽉 차더라고요. 이거 좀 정리도 해야 되는데 버리기 어려워요. 이건 누가 준 거고, 이건 누가 준 거고, 이건 어떨 때 입어야 되고, 버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그걸 입을 생각을 하면은 목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새 사람은 새 옷을 입으라 그랬는데 새 옷은 없고 자꾸 터지고 새로운 옷을 자꾸만 입어가려고 하는 그 마음, 이걸 가져야 그래야 탐욕으로 가는 우리의 본성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는 이게 안 되거든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누가 이렇게 지적할 때 결국 할 말 없으면은 그러잖아요. 나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 원래 그런 사람이다. 어쩔 거야. 그냥 그런 줄 알아라 하잖아요. 결국에는 이길 말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도와주셔서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건 바로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방향을 바꿔놓는 일, 아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놓도록 나를 드리는 일이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서 기도에 더 집중할 때 내 마음이 돌이키게 마음의 방향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악했던 마음이나 혹은 의지가 약해서 하지 못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올바른 것을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모인 것은 그저 단순히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봐야겠습니까? 이 시편은 계속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례, 법, 증거, 말씀 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37절에는 이번엔 눈을 돌이켜달라고 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 눈이 얼마나 허탄한 것을 많이 봅니까? 그 중에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몇 가지 꼽으라 그러면은 드라마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영화는 요즘에 좀 잘 안 보는 것, 좋은 영화가 안 나와서 그런지.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유튜브. 유튜브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유튜브 제일 많이 보고 우리 청년들은 인스타그램이라고 이제 SNS 많이 봅니다. 그런 거 보고 나면 뭐가 남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뭐가 남나 시간이 아깝다 하는 허탈감이 남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상대적인 박탈감. 얘는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얘는 이렇게 좋은 데 가는데 난 뭐지? 하는 상대적인 박탈감, 허무함, 열등감 이런 것들이 남죠. 그럼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깨닫기를 이제 유튜브 그만 봐야겠다. 드라마 보면서도 막 허황된 거 너무 많이 보여주지 않아요? 저는 정말 억울한 게 이 드라마에서 보면 항상 주제가 똑같아요. 부자인 남자와 그 다음에 가난한 여자가 열심히 사랑해가지고 결혼하는 거. 그래서 여자가 그 가난한 데서 부자한테 시집 가가지고 팔자가 피는 거. 이게 이제 인식이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부자 아닌 남자들은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근데 더군다나 그 남자 배우들은 또 어때요? 잘생겼어요. 그러니 더 힘들어요. 다 여자들이 잘생긴 남자, 돈 많은 남자 보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왜냐면 남자들도 이쁜 여자들 배우를 보고 드라마를 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허탄한 것, 이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허탄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 내 눈가를 좀 바꿔주세요. 나는 삐꾸입니다. 바꿔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정말로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보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 눈앞에 밝히 드러나 보이거늘 니들은 뭘 보고 있는 거냐 대체 하고 책망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여전히 우리 앞에 십자가로 나타나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는 일 그것을 읽는 일 그것을 깨닫는 일 그것이 우리 눈이 진짜로 봐야 할 의미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허탄한 것을 안 봐야 됩니다.
드라마를 안 봐야 되고 유튜브를 좀 덜 봐야 그 다음에 뭘 보겠어요? 그래야 이제 성경을 좀 보지 않을까. 또 모르죠? 다른 거 볼 수도 있죠. 뭐 꽃 사진 보거나 동물 사진 보거나 고양이, 강아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어쨌거나 그런 것들을 하나씩 돌이키다 보면 그러면 그리스도께로 우리 눈이 향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 단언컨대 한국말로 번역해 주신 성경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는 것만큼 우리 눈이 더 보아야 할 다른 무엇이 없습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을 경외하죠.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말씀을 보지 않는데 어떻게 경외가 나오겠습니까? 마치 이런 거죠. 말씀은 안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 경외해 하라고 하면 뭐예요? 거짓말입니다. 나는 법 잘 지켜 이러면서 횡단보도 그냥 지나가고 있으면은 횡단보도도 아닌 그냥 길을 무단 횡단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도 없으면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말하는 거 거짓말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에게 종에게 세우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건축되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이 건축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일입니다. 40절 보면은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참 좋은 문장이에요. 내가 주님의 법을 사랑하였으니 나를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살만나게 하십니다. 이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살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내가 돈이 없어서 죽을 맛이 아니고 내가 몸이 아파서 죽을 맛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봐서 몰라서 멀어서 거기에서 멀어져서 그래서 죽을 맛인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바라건대 우리 도봉 식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살만나는 성도들로 이 땅에 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지어져가는 건축자들,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결국엔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주면은 우리 교단 신학교 계약신학연구원이 개강을 합니다. 화요일이에요. 화요일날 개강일인데 그날 우리 교회에서도 등록하시는 분들이 좀 나오면 좋겠습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은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광주에 있는 분들 혹은 저 바다 건너에 있는 분들이 막 등록을 하고 계세요. 근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등록을 안 하면은 이거 약간 지역 감정으로 몰아가는 건 아니고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깝다 그러면 신학원도 한번 등록해 볼 만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60대, 70대, 혹시 50대 그런 분들도 많이 등록하십니다. 그리고 또 좋은 건 온라인으로 됩니다. 핸드폰만 있어도 공부할 수 있어요. 귀만 있어도 들으실 수 있어요. 마음만 있다면 배울 수 있고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우리 신학원을 왜 입학해야 하느냐? 바로 여기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가르치소서라고 하잖아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배우는 사람 잘못이죠. 그렇죠? 그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그 이야기에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데 빌립이 가가지고 물어보죠. 네가 읽고 있는 거 그거 이해하고 있냐? 그랬더니 그 내시가 뭐라 그래요? 아니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읽긴 읽어도 모르겠다. 난 까막눈이다. 얘기하죠. 그래서 빌립이 그걸 가르쳐주니까 이 내시가 아니 물이 여기 있고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뭔가 하고선 세례받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나가잖아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을 때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한 가지 우리 교단에 정말 오래 그 사역하시고 또 아주 모범적으로 훌륭하게 가르치시는 고성남 목사님, 연세가 80 아마 후반 되시는 것 같은데 먼 데서 강의하러 오세요. 저는 그분 오가는 모습만 봐도 감동이고요. 그것만 봐도 교훈이 됩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내가 목회자가 아니든 목회자이든 그냥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위에 서서 저렇게 굳건하게 강건하게 살다 가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수십 년 말씀 전하신 이 내공이 얼마나 강력하고 깊은지 듣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어만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뭐예요? 안 주어 들으려고 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거기 안 가려고 하는 우리의 삐딱한 마음, 요거 고쳐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하기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받아들이는 자들, 내가 부족해서 배워야 함을 아는 자들이 되어서 좀 더 많이 우리 신학원에 등록해서 하나님을 아는 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 자라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도 많아지고 우리 교단에도 많아져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혹시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 혹은 나는 아니지만 얘는 좀 받아볼 만하겠다 하시는 분들, 유튜브 링크 있으니까 전달해 주시고 저기 뒤에 모집 요강 있으니까 전달해 주셔서 어떻게든 기회 지나가기 전에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이 점점 악해져 가고 세대가 점점 어두워져 가서 진리가 되지 못하고 비진리가 진리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이때에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하나님의 법을 바르게 지켜서 참으로 올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칭찬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